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뉴질랜드 가까이에 솔로몬 군도에 사는 원주민 피지 족속에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전도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 킬링스톤 그 옆에서 받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바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동네 그 가운데 커다란 바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다가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끈으로 줄로 묶어가지고 도전 못하게 하고 그 바위에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다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머리를 막 거기다가 이겨서, 그래서 이제 처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낭자한 그러한 그 바위, 그 피를 닦지 못하고 그냥 놔두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피가 이제 벌겋게 그 바위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서 죄를 지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처형을 하던 그러한 그 바위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전도를 해서 새롭게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할 때에 그 킬링스톤 그 옆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바위에서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갔듯이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식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학습받는 사람만 있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우리 거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주일이기에 이 시간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례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 구약 그 성전에서는 물두멍, 그리고 놋바다, 이것이 있습니다. 놋바다라는 것은 놋대야를 말하는데, 그 대야가 큰 그 대야에, 그래서 마치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바다와 같이 바닷물처럼 그렇게 많다. 그래서 놋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놋대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물두멍이나
또 노태야 거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태야에 있는 그러한 그 물로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을 닦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말하면은 그 제물이지만은 단순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을 대신한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깨끗이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성전에서 떠나서 생활하던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은 이 나라 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거기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돌아온 사람이 4만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수는 얼마 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의 수는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보다도 그 이외에 성전이 없는 곳에서의 그러한 생활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그 형식으로 어떠한 것을 행했는가 하면은 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포로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행하신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러한 세례. 그래서 그 세례가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나가서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세례는 단순히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가 그것을 파기했기에 범함으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파기되어졌기에 다시 말하면은 죄를 범했기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 죄가 전가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욕심에 따라서 지내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원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출생되어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그 가운데 들어있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때예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바로 이것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그 죽음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제물이 되셨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가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거기서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베풀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기 이전에는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았고,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도 장사되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그죠?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육신을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왔던 곳을 그리고 육신이 돌아갔다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데 그 육체가 어떤 육체인가 하면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다시 말하면은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런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육체는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는 그렇죠?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영원한 그러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 죽음은 이제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잠시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가 그래서 계속 영원한 그러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간에 그러한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처럼 우리의 죄도 거기에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성도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새 생명이 무엇인가? 새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전의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죽어서 장사 지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어요.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지 물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세례 받음이 결국 우리가 구원 받은 것과 이것이 동일한 의미의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자,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질문이 조금 애매하게 들려집니까? 우리의 물세례가, 목사가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 베풀미, 이것이 물세례 베풀어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 목사가 그 세례를 베풀 때에 그냥 세례를 베풀지 않죠. 그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그 세례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통해서 뭐를 묻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자,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인데 그 구원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은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세례 베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세례를 베풀지 않고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무슨 관상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적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그냥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구원을 주고 안 주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가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그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나오니까 당신 세례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냥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교회 생활에 열심인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구원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냐? 진정한 세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간에 우리가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인 것에 대한 확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죠? 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접붙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에 있어서 이 접붙임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고염나무가 있어요. 고염 열매는 작지 않습니까? 그 고염 그 나무에다가 그거를 자르고 거기에 감나무의 줄기를 거기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열매 맺힙니까? 고염나무 뿌리에서 줄기에서의 영양이 올라오지만은 감나무 줄기가 거기에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를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행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졌기에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게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진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를 여행하던 한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의 장신구점에서 한 낡은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이상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생각한 그 사람이 그 목걸이를 들고서 보수상에 갔어요. 감정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수상 주인은 그 목걸이를 25,000달러에 사겠다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더 권위 있는 그러한 감정사에 가지고 왔어요. 그 감정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피더니 이 목걸이를 나에게 파신다면 내가 35,0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궁금증을 도저히 풀 수 없어서 도대체 그 목걸이가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정사가 그를 현미경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고서 자, 이것을 보세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미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나폴레온이 조세핀에게 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이 자기의 애인인 조세핀에게 바로 준 그 선물 목걸이였다. 그래서 그 호박 목걸이에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값이 나갔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나가고 가치 있는 하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몸을 내던지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식 당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례받는 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